어머니와 함께한 소풍이라는 어머니와 함께한 900일간의 소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인 왕일민 씨가 어머니와 함께 티벳을 향해 900일 동안 여행했던 이야기를 기록한 에세이입니다. 1999년 당시 74세였던 왕일민 씨는 99세 된 어머니께 한 가지 부탁을 받습니다. 아비야, 내가 죽기 전에 서장에 한번 가보면 좋겠구나. 서장은 티베트를 말합니다.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 생각합니다. 책의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고원인 티베트에서도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서장, 히말라야와 에베레스트 같은 높은 산맥과 빙하로 이루어진 고원의 남쪽, 하늘과 가장 가까운 땅, 그런 서장을 산골에 붙박혀 살아온 어머니가 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왜 그곳에 가고 싶다 하셨을까?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늘과 맞닿은 그곳에서 가슴 한번 펴보고 싶으셨던 것일까? 어쨌든 어머니는 계속 서장을 고집하셨다. 자신이 없었다. 아무래도 턱없는 일 같았고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내가 머뭇거리는 사이 어머니는 더 재촉하지 않으시고 그저 순한 아이처럼 그런 눈빛으로 내 답을 기다리고 계셨다. 그러던 어느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래, 어머니가 저렇게 가보고 싶어 하시는데 일단 가보자.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대로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는 없었다. 중국의 가장 북쪽인 타파에 살던 왕일민 씨가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중국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티벳까지 간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왕일민 씨가 가진 것은 그저 낡은 자전거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서장까지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자전거 수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전거 뒤에 수레를 달고 지붕을 얹은 뒤에 사방으로 창을 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전거 안에서 밖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자전거 수레를 타고 어머니와 아들은 티벳으로 꽤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 배고프면 칼국수를 끓여 먹기도 하고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감기에 걸려 밤새 앓기도 하면서 어머니와 아들은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띠 낡은 수레로 자전거를 타고 티벳까지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랜 여행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약해졌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아들은 해남에서 길을 돌려 900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 사연이 신문과 방송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계속됩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해가자 기뻐하셨다. 효자라는 말에 내가 부담스러워 고개를 못 들자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애비를 따라올 효자 없지. 그 기자 눈이 참 바르다. 이 모자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고 돌아온 이듬해인 2003년 어머니는 103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숨을 거두시기 전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 평생에 너와 함께했던 여행이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부럽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나이 많은 어머니가 아들아, 나 티벳 가고 싶다. 티벳까지 가고 싶다 말했을 때 예, 어머니 이렇게 답할 수 있을까요? 자기도 이미 74세, 74살 된 할아버지였고 가진 것도 변변찮았는데 어떻게 예라고 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왕일민 씨처럼 예하고 길을 나선, 시어머니는 애써 말리는데도 시어머니와 함께 먼 길을 떠나는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바로 룻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굉장히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기가 막힌 스토리가 들어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지역의 이름이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지어지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보리와 올리브, 아몬드, 포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동네는 작지만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미국의 부촌이라 할 수 있는 비버리 힐스나 강남에 돈이 말랐다, 그런 것과 같은 뜻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흉년을 피해 이민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이나 호주 같은 곳에 이민 가려고 하면 돈이 꽤 많이 들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꽤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 낯선 나라에 왔습니다. 그저 소원이 큰 거 아니라 소박하게 좀 안정되게 살면 좋겠다, 그것이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모압 땅에서 가장 치명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이민 온 곳에서 가장이 죽었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상황은 참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남겨진 두 아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아들은 잘 자랐습니다. 모압 여인들과 결혼도 했습니다.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나오미는 오랜만에 그 행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어두웠던 가정에 이제 기쁨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두 아들 중 하나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행은 겹쳐온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곧이어 아들도 또 다른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압으로 이사 온 지 딱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외롭고 서러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나보면 바닥이라 생각했는데 뜻밖의 더 바닥이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안정된 삶 하나 바라보고 모압 땅으로 왔는데 남편과 아들은 죽고 이제 자기와 며느리 둘, 세 여자만 덩그러니 그 집에 남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던 중 어디선가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떠나온 그 유다의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모압에서 보낸 10년, 광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내내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꽤 배타적인 나라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차별도 심합니다. 며느리와 함께 돌아가면 얼마나 힘들어할까,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까. 자기야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며느리들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에 살아야 하는데 또 이방인으로 차별받을 것이 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며느리들에게 딸이라 부르면서 내 딸들아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큰 며느리는 돌아갔는데 작은 며느리 룻은 자꾸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그 작은 며느리가 가게 되면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높은 확률로 자기가 어머니를 부양해야 될 것이 뻔해 보이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계속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16절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더 이상 돌아가란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룻의 결연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룻은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혼자 된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룻은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날품팔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일 때문에 룻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지 않아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이 받았던 복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과 결혼해서 복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신데렐라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훨씬 더 큰 복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세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세가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 뭘까요? 다윗입니다. 역시 수준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죠.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보면 나오미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믿음보다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며느리도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좋아하니까 그럼 어쩔 수 없지, 괜찮지 생각했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보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결단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저 좋은 것이 좋다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은 고부관계입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명절에는 시금치도 먹지 않고 명절 가정 예배는 시편을 읽지 않는다, 이런 암묵적인 룰이 있었지 않습니까? 참 좋은 시어머니도 많이 계시고 참 좋은 며느리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그 고부관계라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어쩌면 룻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남편과 보냈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원래 시댁이 유다 땅에서 꽤 많은 돈을 가지고 모압으로 왔지만 시아버지가 죽고 형님이 죽고 남편이 죽으면서 가세도 많이 기울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무엇 하나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 하나 좋은 거 없었는데 딱 하나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집으로 시집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어도 너무 분명하게, 너무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룻은 어머니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룻의 신앙 고백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색깔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자, 색깔 있는 글씨 어머니부터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일 뿐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너무 잘해줬습니다. 너무 따뜻하게, 너무 세심하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방 여인인 자기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것일까? 너무 감사하고 또 궁금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11절과 12절인데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룻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시어머니를 잘 보살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했더니만 그 일을 하나님이 갚으시기 원한다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은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바울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약속하십니까?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장수한다는 것이 단순히 오래 산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날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사용된 그 공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어 문법에는 벌써 어렵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문법에는 이면 용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면 용어.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사용하는 대상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크하면 하나님께 찬송이 됩니다. 같은 단어인데 뜻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문에 사용된 카베드도 같은 단어인데요. 같은 이면 용어인데요. 사람에게 카베드하면 공경한다, 존중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카베드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카베드하는 것은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경하기는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을 했는데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실까요? 뜻밖에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아이를 가집니다. 아이가 생깁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입니다. 동물들도 새끼를 예뻐합니다. 모성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사랑하면 복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래도 사랑할 거니까 주님께서 굳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애쓰지 않으면 모든 관심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듭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부모님과 관계가 불편하신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사실 그냥 불편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깨어져서 아예 왕래하지 않는 가정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많은 경우에 객관적으로 들을 때 부모님들께 문제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워낙 고통스러우니 그냥 관계를 끊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리 두는 것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님 연세가 드시면서 너무 의지하시고 너무 계속 무리한 요구하시니까 부모님과 관계하는 것을 정말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어렵다, 힘들다 말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들입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불편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어쩌면 최대한 피하고 싶은 관계일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이 어렵죠, 여러분. 왜냐하면 부모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두신 복의 문이 닫혀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부모님께 한 것이 죽게 한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 옵션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순종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갑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악한 영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도 신내림 받기 위해서는 악한 영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악한 영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작두에 올라가 춤추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자기가 작두에 올라타는 것을 보면 그 작두가 무디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두를 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비단을 공중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단이 작두에 닿고 이렇게 갈라지고 나면 그제서야 굿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날카로운 작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선 작두 위에 서는 것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분도 말씀하시기를 그런 굿을 하는 날이면 전날부터 너무 무섭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시키니 두렵지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서면, 그 작두 위에 올라서서 그러면 작두 위에 올라서서 벌쩍벌쩍 뛰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보이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저하기 쉽습니다. 혹시 내가 순종해서 손해볼까 봐, 순종해서 실수할까 봐, 혹시 내가 순종해서 불편해질까 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영적인 흐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순종은 행위의 영역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순종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치성을 드리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하셨습니다.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다 하셨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옳다 말하는데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로써,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때문에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일하실 거 믿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의 힘과 의지로 순종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부모님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하니까 무엇인가 남겨줄 수 있는, 이 땅에서 유산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도 꽤 계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부모님이면 좋겠습니다. 이건 나면 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유산을 줄 수 있는 부모라는데,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부모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복도 참 좋은 것이지만 그 어떤 복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 최선을 다해 좋은 것 주시고 싶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부모가 줄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 사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만 잔뜩 안겨주시는, 만날 때마다 아프게 하는 그런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관계 끊고 싶고 더 이상 안 듣고 싶고 더 이상 안 보고 싶습니다. 충분히 그런 마음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황은 그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상처 주는 부모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님을 하나님께 하듯 공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듯 순종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룻이 시집 왔습니다. 룻의 시댁 처음에 괜찮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처음 이민 갔을 때만 해도 제법 잘 나가는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도 떠나고 가세도 기울고 딱 하나 좋았습니다. 뭐가 좋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믿게 된 것만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게 되었더니만 혼자 된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부양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끝까지 읽어보시면 단 한 번도 나오미가 룻에게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애쓰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못 주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옛다 던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셨습니다. 룻에게 참 좋은 남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룻을 유다 지파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할머니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은 이 땅에 주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관계를 이익으로 측량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생각합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심지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상처 주는 분들이 진짜 있습니다.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일반 강의들을 참 많이 찾아봤는데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세상적인 가이드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리를 두어라. 거리를 띄워라. 마음 주지 말고 관계를 끊고 먼저 자기부터 챙겨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효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도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좀 장성한 자녀들이 서운하게 할 때, 섭섭하게 할 때 너네 그렇게만 해봐. 나중에 국물도 없어. 마음 힘들게 하면 너네는 너네고 우리는 우리지.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자녀들과 마음으로 선 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너희만 복 못 받지, 너희 안 되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부모 아닙니다. 자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부모님들께 속상하게 할 때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너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없어. 알아듣지 못한다고 속만 끓이지 마십시오. 때로는 부모가 먼저 관계를 풀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신방하면서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참 많이 듣습니다. 한참 자랐는데도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서운하게 해서 부모님들이 마음의 문을 닫는 분도 계십니다. 자녀 이야기만 하면, 결혼 이야기만 하면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계속 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몰라서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관계를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안 왜 이렇지? 난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지? 우리 집안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럴까? 남들은 저렇게 화목한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시끄러울까?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관계를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이 관계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을 통해 우리 가정에 복이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혹시나 그런 가정이 있으시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혀 주의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설교 들으면 부모님 너무 빨리 세상 떠나셨는데 어떡하지?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누구 있을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님, 제가 누구에게 마음을 주어야 합니까? 누구를 도와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